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119편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지금 생명의 삶 레이기 하다가 잠시 이제 스탑하고 이제 좀 시편으로 다시 넘어갔죠. 시편이 워낙 길기도 하고 또 레이기에 대한 그 제사의 규례들이 좀 지루하기도 해서 이렇게 중간 좀 브레이크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하실 말씀입니다. 아침에 이미 말씀 다 받으셨죠? 시편 오늘 119편 중에서 32절 35절 말씀이고 제목은 개인 레슨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제목의 뜻은 이제 말씀 전개하면서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시편 119편은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몇 가지 비밀이 있어요. 자,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자, 시편 119편 여러분 지금 말씀 보고 계신데 몇 절까지 있는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 몇 절까지? 176절까지 있습니다. 와우. 성경에서 장절로서 가장 긴 절이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거는 뒤에 찬송가가 없는 신구약 성경만 있는 성경입니다. 제가 이거 왜 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 가운데 적고 있는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시편 119편입니다. 놀랍죠? 시편 119편은 성경 제일 한가운데 있습니다. 제일 한가운데 있어요. 또 집에 가서 페이지 수 해서 이렇게 나눠보세요. 한번. 한글 성경 때문에 몇 페이지는 이렇게 약간 오차는 있지만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정확히 정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세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모두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알파벳이 모두 몇 글자죠? A, B, C, D, E에서부터 X, Y, G까지 26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쉬어봐야 되나? 26일 거예요 아마. 자, 히브리 알파벳 22자로 8절씩 8절씩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영어로 치자면 이거예요. 맨 처음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앞에 A로 시작합니다. A로, 그 말씀들이 A로 시작하는 게 8절. 그 다음 또 8절은 뭐로 시작해요? B로 시작해요. 또 그 다음 8절은 뭐로 시작해요? C로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히브리 알파벳 22글자가 순서대로 8절 해서 가게 되면 22 곱하기 8은 몇? 176절입니다. 놀랍죠?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비밀이냐면은 여러분 그 176절 말씀이 다 뭔지 아세요? 이제 여러분 좀 오늘 32절부터 우리가 들어갔지만은 1절부터 176절까지가 다 뭐에 관한 말씀인지 아세요? 말씀에 관한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성경책 들었을 때 맨 한가운데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놀랍죠? 이 176절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비밀이 있냐면요, 이 안에 176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안에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8가지의 단어로 지금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의 법, 주의 도,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8개의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8개의 단어로 다 이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말씀. 자, 보시면 한글 성경에 주의 말씀이 2번 중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 히브리어를 썼죠. 한글로. 주의 말씀인데 두 가지 뜻이 달라요. 하나는 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건 속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언어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의 규례, 주의 증거에서 모두 8개의 단어로 말씀을 지칭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금 이 5가지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끄집어낸 거고요. 여러분 또 하나 좀 여기서 찾아내는 비밀 없을까요? 저는 눈에 확 들어오던데 뭐 하나 또 없을까요? 시편 119편의 비밀이 쉬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불나면 어디 전화하죠? 미국에서 구급상 있으면 어디다 전화하죠? 911. 그렇죠?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가장 위급할 때 뭘로 회복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은 이렇게 176절이라는 긴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어디를 들춰봐도 다 말씀이에요. 다 말씀.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어디를 탁 찌르면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올까요? 피 나오잖아요. 팔을 찔러도 피 나오고 뭐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시편 119편은 어디를 찔러봐도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피가 생명인 것처럼 우리 몸에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 제일 한가운데 그 한복판에 찔르면 말씀이 나오는 게 말씀. 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 119편 32절 35절 보면서 저는 더욱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묵상해 오셨겠지만은 계속 뭐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계명 하는데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다 한 말 또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 신앙의 4가지 단계가 이 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이런 배경으로 오늘 본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시편 119편 32절부터 35절 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4가지의 서로 다른 간구가 있죠. 뭐라고요?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게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행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다 말씀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가지 간구인데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3절도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누가 가르쳐요? 주께서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34절 보세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누가? 주께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35절 보세요.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누가?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 앞에 다 주체가 주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행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4가지의 간구가 우리 신앙의 단계입니다. 중요한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32절 말씀 봅시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지금 어떤 상태를 얘기해요? 내 마음이 넓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 하기에? 주의 말씀대로 살기에 내 마음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예요.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기에 내 마음이 넓지 못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못 벌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 나이한테 약 먹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입을 꼭 다물자. 안 먹겠다고. 엄마는 억지로라도 입을 벌려서 약을 먹게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쓴 약을 보고 입을 닫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입을 벌리기는커녕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신앙의 처음 시작을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넓혀 주시옵소서. 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못하고 왜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완악해지고 꼭 닫혀질까요?
말씀이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게 많죠. 그렇죠. 말씀. 왜 우리는 늘 용서해야 되고, 늘 내가 먼저 져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왼뺨을 맞으면은 오른뺨을 내주라고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라고 하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줘요?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이 겉옷이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겉옷의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하나 벗어서 입으세요. 난 또 딴 거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서 중동 지방의 겉옷은요, 자기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 사막의 기후에서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 알죠? 두루마기 같은 거. 그거 벗으면은 뜨거운 떼볕에 죽어요.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겉옷을 달라는 건요, 자기 거 다 내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속옷 좀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들 앞에서, 이런 요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지금 나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내가 어떻게 내 겉옷을 벗어줍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하겠다, 이겁니다.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앞에서 그저 난 못해요 하고 저 피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한번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런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내 마음이 허락치 않지만은 내 마음을 좀 움직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주님의 권능 앞에서 열려질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내 마음을 좀 넓힐 수는 있겠죠. 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말씀이니까, 그래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져줘야지,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힘으로 마음을 넓히고 내 힘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 인격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은 인격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한계가 지나가게 되면은 내 본 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격 수용을 잘해서 넓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셔야지만이 내가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되려면요, 그런 마음이 되려면은 누가 열어줘요? 주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처음 시작해야 돼요. 주여 내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그럼 내 마음을 넓혀주시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주 마음씨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걸까요? 마음을 넓혀서 그저 누가 얘기하면 예스맨 되라는 걸까요? 자, 성경을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새 영을 준다고 합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은 그저 인격적인 수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십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새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내가 새 영으로 거듭나면은 내 완악한 마음이 새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새 마음이 뭐냐면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뭔가요? 내가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27절 보니까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 가운데 말씀이 내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가 새 마음을 두어 거기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가 너희가 율례를 말씀을 받아 지키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을 넓히라,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던 비유가 기억나죠? 무슨 비유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씨 뿌린 자가 와서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밭에 뿌렸고요,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나무가 있는 것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옥토밭에 떨어졌어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다 설명을 해주셨죠. 길가밭에 떨어졌다 한 것은 공중에 나는 새가 그 씨앗을 먹어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 있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받아도 다 공중에 나는 새가 채가는 것처럼 사단이 그 말씀을 채갑니다. 그런 가운데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뭔가요? 잠시 바위 위에 습기로 싹이 내릴 수는 있겠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곧 말라 죽고 맙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뭔가요? 가시떨기가 그 가시가 기운이 자라니까 그 가시 기운에 자라지 못해요. 그거를 근심과 염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이 바다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주어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옥토밭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자, 옥토밭에 뿌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30배, 6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많은 말씀을 받으면서 살아갔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넓혀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넓혀지는 옥토밭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뭐냐면요,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밭은 굳어있고 딱딱한 땅이지만은 내 마음을 깨뜨리면은, 내 마음을 넓혀주려면은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깨지면은, 브레이크 해버리면은, 깨뜨려버리면 그 안에 누가 들어와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 세상의 영이 있던 우리의 그런 세상의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은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마음을 넓히면은 이제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의 계명의 길들로 달려가리라 하는 그 고백은 뭔가요? 주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면 이제 우리가 어느 길로 갈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죠. 율례의 길로 가리라. 율례의 길이 뭔가요? 율법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 율법을 어디서 완성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길이 세상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 33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텐데 십자가의 길이 어디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마다 다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 당시에도 수많은 교리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율법사입니다. 그런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실체를 알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뭔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직 십자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많은 율법의 도를 배워왔습니다.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제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봅시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날 밤 니고데모는 심히 고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율법의 말들을 다 깨우친 니고데모인데 더 많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영생인지 알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질문하죠? 아니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늙었는데 이제 죽어야 할 텐데 어떻게 또 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근데 이게 니고데모가 참 바보 같은 질문하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학자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하니까 아니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요? 라고 하는 참 유치한 질문을 하죠. 근데 이 안에 니고데모의 순수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과 권능을 받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생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나요? 하고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라면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냐.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보면은 그가 이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그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고 또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부자예요. 다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인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례를 받는 고백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새 영을 부어주는 그런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니고데모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개인 레슨 받았어요. 개인 레슨. 밤에 찾아와서 아주 스페셜한 과외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다 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해했죠? 훗날 그가 성령 받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뛰어난 학자인 니고데모도 자기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그는 영생의 가르침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은 어떤 지혜의 말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성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들을 이 단에서 전하지만은 이것이 제 목사 인간의 말씀이 되게 되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갔지만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되면은 오늘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르친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결코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쪼개고 스터디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령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가르침을 알게 되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가 뭔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선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그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how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보게 되면 우리는 대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관점이 아닌, 나의 논리의 관점이 아닌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물어보는 질문이 틀립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라 하나님 왜 그리 하셨습니까? why라고 하는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왜 홍해를 가르셨나요? 왜 그러셨나요? 이건 기적과 권능뿐이 아닙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라고 하는 그런 why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하나가 티칭이었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 보면요, 어려운 신학적 용어가 없어요. 다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셨고 다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알기 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식한 어부 출신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중에는 누가 같은 아주 인텔리도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 아니었습니까? 이들이 언제 이 예수님의 그 수많은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었느냐?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예를 보죠.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실망하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 결국 그렇게 허망해 가셨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던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어요. 그때 그들은 비로소 그 성경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길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뜨거운 마음을 전했더니 제자들도 이미 성령 받고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막 방언이 나오고 드디어 십자가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은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가르침이 주께서 받은 가르침이라면은 우리가 어찌 끝까지 지키지 않겠습니까? 아주 존경하는 스승한테 사사를 받아도 그 존경하는 스승 때문에 늘 나는 그 스승의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스승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개인 레슨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 갖고 끝까지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찌 십자가의 길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가르치소서. 뭐를?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34절 봅시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여, 내 마음을 넓히시고 가르치시고 이번에 뭐요?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놀라운 깨우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목사지만은 말씀 하나 참 받으려면 참 힘이 듭니다.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막 몸부림치고 막 이런다고 막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꼭 맞춰야 돼. 우리 어제 애플팜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애플 농장 가니까 미리 금요일날 다 맞춰야 돼. 안 돼요. 아무리 아파서 미리 숙제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꽉 닫혀 있어요.
주께서 깨우쳐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늦은 밤까지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도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주실 깨우침이 있던 것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깨우침은요 주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 많이 볼 때 여러분 내 마음을 버리고 기도하세요. 주께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은 결코 이론이나 지성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삶을 말씀에 적용하고 부닥치고 깨뜨려야지만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고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갖다 그 말씀에다가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계란도 먹으려면 깨뜨려야지 않으면 노른자를 프라이해서 먹을 수 있죠.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앞에 부닥치세요. 부닥치세요. 깨뜨려 버리세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지만요, 그들이 십자가를 이해하게 된 것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자신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것을 결단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으리라 결단했더니 십자가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 길이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말씀을 머리로 깨닫는 것은 머리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으로 깨닫는 말씀은 또 누군가의 몸과 마음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깨닫는 것은 머리의 지식으로 남아버립니다. 그러나 내 몸과 마음으로 내 삶이 깨어져서 부닥쳐서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할 때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났다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주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희생과 섬김과 사랑은 입술로 전하고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정말 우리가 그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주여 나로 깨닫게 하소서의 뜻은 주여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이겁니다. 주여 내가 말씀 앞에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용감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렇게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 주여 나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용기가 없기 때문에 애써 이런 말씀 앞에서 외면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될까봐. 여러분,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두려움 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십자가의 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34절에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히브리어를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주의 말씀은 히브리어 나바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을 통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건을 통한 말씀, 언어적인 말씀 아마르가 있고 사건을 통한 말씀 나바르가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과 현실과 환경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나바르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는 첫 번째는 언어적 단어로서의 우리 깨달음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처해진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8개의 말씀의 단어들을 시편 119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34편에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감당할 수 없는 사건,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이 도대체 뭡니까?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건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포커스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건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결코 그 사건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환경이 처질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욥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모든 자식들 다 잃고 온몸에 다 혼대가 나고 정말로 끔찍한 고난이죠. 그런데 욥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욥기 42장 4절 보세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욥은 이 사건 속에서, 고난의 사건 속에서 주님, 내가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뭔가, 주님의 뜻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너 무슨 큰 죄 졌어? 하나님 어디 계셔? 욥의 아내가 막 비난을 하죠. 당신 그렇게 믿는 하나님 어디 가셨어? 그때 이 욥의 마음 가운데 들은 처절한 마음들,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인데 욥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이, 내 친구들의 이 비난이, 내 아내의 이 비난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주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내용을 잘 아시죠? 욥기의 주제가 뭐인 것 같아요? 그 무서운 고난 뒤에 축복이 온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달이라. 이게 욥기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사실은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이 그 주제가 아니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달이라, 이것이 욥기의 주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달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얘기한지 아세요? 욥을 비우는 그 세 친구 중에 하나인 빌닷이 인간적인 위로를 한 거예요. 너 지금 아주 죽게 되었구나.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 창대케 할 거야 라고, 인간적인 위로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끌어다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창달이라 라고 무슨 사업장에다 이거 표구 갖다 걸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욥의 주제는 고난 뒤의 축복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의인에게도, 욥은 의인이었어요. 의인에게도 무서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예수 잘 믿고 살아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사건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의 실상과 현실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세상적인 그런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바르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현실의 형편에서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래서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난 앞에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의 사건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욥, 이거는 사탄과의 싸움이니 너 믿음으로 이겨라, 이거였어요. 욥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뭐예요? 이건 사탄과의 싸움이야. 너는 내 대표 선수야.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줬어. 넌 이겨야 돼. 그리고 나서 욥은 이 고난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위대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사건과 현실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형편들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넓히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면은 이제 나로 행하게 하소서. 신앙의 4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뭔가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실천하는 일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목숨마저도 내어놓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제가 뭐라고 그러죠? 늘 믿음 배짱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배짱? 죽기까지 목숨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를 위해서.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삽니다. 성경에 유명한 사건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세 친구들이 누굽니까? 남유다 왕국의 왕족들이에요. 귀족들이에요. 그 바빌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는 이제 그 밑에 후손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아주 왕족, 귀족, 엘리트 청년들을 데려가 따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주 산의 진미로 멋진 음식을 다 매일 먹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음식을 안 먹었어요. 왜? 부정한 음식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해진 율법의 음식만 먹는다고 그저 맨날 풀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들의 얼굴이 더 해같이 빛났어요. 산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은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뭐 당뇨가 생기고 뭐 혈압이 높아지고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들은 말씀대로 그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그뿐인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큰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죽게 되었을 때 뭐라고 유혹하죠? 절 한 번만 해. 저 신상에 절 한 번만 하면 살려줄게. 큰 불덩이 앞에서 절을 안 하면 들어가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유혹이었을까? 얼마나 큰 유혹이었을까? 야, 우리 그냥 절 한 번만 하고 하나님한테 익스큐즈 하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이런 유혹이 강렬했을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에 다 죽을지라도 우린 저 신상에 절할 수 없겠나이다. 목숨 걸고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 불속에서 머리 털끝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목숨까지 걸고 바치할 때 우리는 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 예화 듣고 참 그럴듯하다라고 얘기했어요. 6.25 전쟁 당시에 인민군들이 남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민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다 남자들 끌어내려다가 이제 너는 뭐 하는 놈이야, 뭐 하는 놈이야 물어보면서 부르주아들은 다 직결 처형을 합니다. 그 중에 줄을 척 서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서 있으냐면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마음에 많은 두려움이 쌓입니다. 넌 뭐 하는 놈이야? 목사야. 목사입니다. 그러면 당장 직결 재판입니다. 당장 죽어야 됩니다.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속일까? 그냥 농부라 그럴까? 마음이 떨렸습니다. 점점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마지막 자기 차례가 됐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구덩이에 뛰어들겠습니다. 인민군 장교가 묻습니다. 넌 뭐했어? 목사입니다. 목수? 알았어. 가서 넌 목수 일해. 분명히 목사님은 난 목사입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이 인민군 장교에게는 목수입니다라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GMI 은퇴 선교관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마더처치인 은혜 아닌 교회 앞에 보면요, 커다란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 안쪽에 아름답게 새로 지은 신축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은 은퇴 선교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 이제 은퇴 후에 노후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에서 그걸 잘 지었습니다. 지금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계십니다. 제가 가서 만나 뵙고 또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뭐 잘 알죠.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저를 알던 선교사님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은 다른 교단 선교사님들하고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다들 미국 이민 와서 여기서 다 나름대로 이민자의 삶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이고 또 사회 각계 계층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아주 참 좋은 위치에서 살고 있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은혜 받고 주님께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저희 GMI 선교사들은 지금 뭐 숫자로 뭐 수백 명이 나가 있지만은 특별히 지금 은퇴 선교관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전부 미국에서 아주 윤택한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뭐 밀리언도 있고 백만장자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다 버리고 선교사 나가서 머리가 백반이 되도록 충성하셨어요.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러시아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넓히셨고 가르치셨고 깨닫게 하셨고 함께 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이 네 가지의 영적 사이클이 활기차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제목이 개인 레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셔서 주님께 개인 레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넓히고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가르침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찾아가서 모든 사건 속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시편 119편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176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마다 다 주의 법이고 주의 계명이고 주의 뜻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수많은 말씀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넓히셔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가르치셔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많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사건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목숨까지 내놓고 가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 앞으로의 날들이 주님이 기뻐하신 날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